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 드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대학원 시절에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쳤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힘든 시험이 히브리어 시험과 헬라어 시험이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과하지 못하면 진학을 못하는, 진급을 못하는, 또 유급이 되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 중에 어려운 것이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가 좀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글 쓰는 것도 반대기도 하고 글자 모양 자체도 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곤 했는데 히브리어 시험 치는 날 제가 시험을 치다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모르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공부는 분명히 했는데 제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쓰긴 써야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제가 못 쓰게 되면 자칫 제가 한 번 더 제시를 쳐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답을 꼭 찾아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들고 잠시 멈칫거리고 있는데 고개를 든 그 순간 대각선에 있는 제 동기의 시험지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답안이 적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알고 그 답안지를 그대로 옮겼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마음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참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적을까 하다가 사실 적지는 못했습니다.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하지 않은 것을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적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적지는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시험이 든 거죠. 이걸 적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받아야 하나? 우연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잠시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들 뻔했습니다. 그 시험은 제가 잘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난 다음에 채점을 하는데요, 서로 옆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채점을 하게 했습니다. 채점 결과를 받아들고 또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 한 문제만 했으면 제시를 안 칠 수 있었는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시험을 쳐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말하는 시험, 제가 시험이란 단어를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시험을 치는 것도 시험이고, 시험을 치다가 제 동기의 답안지를 보는 순간 든 시험도 시험이고, 시험 결과를 보고 시험 든 것도 제가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시험이란 단어를 썼지만 그 의미는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말한 시험이란 것은 제가 공부한 것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테스트를 말하는 거죠. 제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답안지를 봐도 되나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유혹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한 게 아닌데 우연히 보였다는 것을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답안지를 옮겨 적어도 되나 안 되나라고 하는 그 유혹,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시험은 제 마음의 낙심한 상태를 시험이라고 말할 겁니다. 마음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 한 문제만 해결했으면 괜찮아질 수 있었는데 또다시 제 시험을 쳐야 되나라고 하는 부담감들 때문에 가져오는 마음의 어려움들, 낙심들, 이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뜻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음이의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음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동음이의어, 여러분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두 군데 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좀 달라 보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3장에서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경험,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경험,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이 시험은 고난과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시험이 유익하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은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시련의 문제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풀어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대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고난과 시련이 없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정도와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련 중에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삶이 표류하는 배처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힘든데, 어려운데, 흔들리는데 그래도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들고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시련을 극복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구하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아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한 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구하라는 그 말은, 흔들리지 말고 구하라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함을 확신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함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식점을 가면 그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의 원함이 A라는 음식이라서 주문을 했는데 나오는 순간 B를 할 걸, 이럴 때가 많단 말입니다. 둘 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원함이 최선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일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원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구해볼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을까? 이것을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을까? 아닐까? 이것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 설명될 수 있는 시험과는 또 다른 시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는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데 내가 좋아할 것만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럴싸해 보여요. 내가 가지면 유익해 보여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좋지 않은 방법,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런 유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보는 순간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요,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이 유혹보다 더 강력한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속삭이는 뱀의 소리입니다. 유혹은 그것이 말이건 행동이건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되게 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한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말한 상대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만 제외하고,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만 제외하고는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자유롭지 못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오직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피조물이요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뱀은 말하기를 아니지, 너에겐 아무런 자유가 없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니까 그런 자유도 선택권도 네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세운 규칙 가운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9시까지에는 집에 들어와야 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밤 9시면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어머니에게 혼쭐이 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9시에는 대문에 발을 들여야 했습니다. 오늘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왜 엄마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녔습니다. 9시 이전까지 생활 가운데서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났고, 제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단지 9시 귀가가 제 마음에 걸리고 불편했을 뿐입니다.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을 제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유혹은 자기중심적인 죄성, 우리의 본성을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침해받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는 사단의 시험도 예외가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신 광야가 어딘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요단강 그리고 사해 북서쪽 어딘가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고립된 곳입니다. 외로운 곳이지요. 위협적인 들짐승이 출현하는 곳입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 아주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사용됩니다. 모세도 40일을 금식했고요, 엘리야도 음식 없이 40일을 여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도 40년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 40일을 금식했는지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보면 신명기 6장에서 8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에서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들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로 돌리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을 두고 예수님과 마귀의 능력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 표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능력을 대결할 수 있는 존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마귀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 말도 틀립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와의 대결을 위한 것 더더욱 아닙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데요. 마귀를 비롯한 그 무엇 그 누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마귀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그 대답 속에서 그 해답의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시종일관 성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선택과 결정이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는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친히 저주를 받으신 분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성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받고 계시는 이 시험의 본질 역시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게 뭘까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시험의 본질일까요?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금식을 마쳤고 금식을 마친 후에 떡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3박 4일 금식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금식 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교회에 광고하기를 이번에는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날 오후에 빵을 사가지고 오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청년들이 수고한다고 빵을 사가지고 오신 겁니다. 고비였습니다. 그날 저녁만 넘기면 되는데 이튿날 저녁까지만 금식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죽을 주는데 그날 밤에 빵을 사가지고 오신 겁니다.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만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캐비넷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빵이 하나 없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빵 먹은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하면 셋째 날 아침까지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끼에 죽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빵을 먹으면 금식에 대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당신이 40일을 금식을 작정을 했는데 먹어라. 그러면 38일, 39일에 그 계획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0일 금식을 주님은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따라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쩌면 꽃이 피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것 아닙니까? 역시 메시아다. 지금까지 우리를 찾아왔던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흥분하며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귀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돌로 떡을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봐. 네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내게 능력을 한번 보여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돌로 떡을 만드는 것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마귀의 요청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능력 가운데 머물라고, 신비한 능력을 보여달라고, 영광 가운데 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통해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요청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전 일입니다만 복권에 당첨된 스페인의 한 방송 기자 이야기가 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나탈리아 에스쿠데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스페인 국영 TV의 기자입니다. 이분이 스페인 국영 크리스마스 복권 관련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의 당첨자가 자기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생방송하는 중에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복권 당첨금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조 8,885억 원입니다. 믿음 있는 분들이 왜 그러십니까? 2조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조 8,850억 원이 아니라 실제 당첨금이 640만 원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미 방송국을 박차고 나가버렸는데, 여러분, 돈과 명예, 천하만국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소유하는 것, 엄청난 부와 명예를 지니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탐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천하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는 것이 내가 아들이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 놓인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달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누릴 영광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원함보다 자신의 원함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로부터 받아 누릴 칭찬과 영광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들이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소유와 신분, 누림에 의해서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소명,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영원한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다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신 본문이 신명기 6장의 말씀,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시험은 세상의 최종적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묻는 시험입니다. 무엇을 힘입으며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의지함으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권세는 배고픔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기적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 인기, 명성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그분에게,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거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누리는 삶,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이루심을 신뢰하며 그 누구도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사느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아프냐고, 왜 그렇게 자녀가 잘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성공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는 돈과 명예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과 부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그럴듯한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상의 최종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은 물리치신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성경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도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인용한 본문은 시편 91편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는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자신의 암과 경험을 더 절대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가라는 진지한 물음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인용하거나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이해하는 경향도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신문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기사라서 이게 또 무슨 기사인가 싶어서 읽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단이었기 때문에 교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도 할 수 없죠. 소위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유산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헌금은 투자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교회를 돌아오기 위한 책임과 의무여야 하지, 그것을 앞세워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거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반복적인 되새김이나 암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술램프 호리병을 다루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단편적인 한두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임의대로 다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 전체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그 전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소 어려워 보이는 문법적이고 수사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지리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가 기본적으로 쉬워야 한다, 그 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번씩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늘 집에 가서 아내가 여보 오늘 설교 참 좋았어 이러면 저는 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내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보 오늘 설교 좀 어려웠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렵다는 말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하려고 좀 노력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쉽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쉽게 하려고, 쉽게 전달하려고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게 능사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때로는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쉽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말씀은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신 건지, 말은 알겠는데 그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아니 왜 이 기록을 이 자리에 남겨두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을 가볍게 넘기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경 속에 그려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자 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쉽게 대할 수 있으니까요. 힘써서 읽지 않아도 들려지는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쉽고 편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어렵게 해석해야만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잘못했다간 사단이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유혹하는 그 장면을 보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본문을 조금도 오자도 틀림도 없이, 오탈자 없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에게 인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그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장면들,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나니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났다. 여기서 말하는 얼마 동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면 기회를 노리며 떠났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시련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어떤 유혹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간에 시험은 우리 주변을 맴돌 겁니다. 때론 그 시험이 너무 혹독해서 숨쉬기도 버거울 정도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시험이 너무 교묘해서 넘어진 다음에야 아하, 이게 유혹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때론 실패하고 넘어져서 자책하고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나 의아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던져놓고 그 시험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 시험을 어떻게 견디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시는 그런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험받는 그 자리에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시험 중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예수의 신임을 떨어뜨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메시아적인 특권, 구원자로서의 특권을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메시아적인 사역,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역할을 확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다양한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고 싶으실 겁니다. 이 말씀 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마귀가 너희를 밀가 부르듯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시험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신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든 죄의 유혹이든 우리의 마음의 낙심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답니다. 마귀가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밀을 까부르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을 쭉정이인 것처럼 여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흔들어대는 겁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느냐? 그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어봐야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 우리 삶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이 내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은혜,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한번 숨을 가다듬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죄의 유혹을 인하여서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 죄의 유혹을 더 이상 떨치기가 힘이 들어서 나는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겠다고 인생을 체념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체념하실 수는 있지만 주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시험, 유혹,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를 흔들어댈 수는 있지만,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붙들고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